이사야 2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뒷살을 예측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른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25장 이 장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니 지금 심판당하고 지금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심판당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마지막 그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림의 이야기보다는 재림의 이야기가 3배 이상은 많습니다. 뭐 학자들이 그렇게 대체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초림의 이야기는 성경이 한 350분 이야기가 나오고 재림의 이야기는 1560분 나온다고 그렇게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그럼 왜 성경에는 초림의 이야기보다 재림 이야기가 많냐 이거죠. 초림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셨고 또 그 사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공평성, 형평성 다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마지막 재림 때는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재림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 그런데 역사서는 22권, 그리고 체험서는 26권, 그리고 예언서는 18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 이야기는 이 예언서가 많습니다. 바로 17권입니다.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 예언서가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한 내용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끝납니다. 에스더로 17권째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역사서가 17권이고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입니다. 똑같은 권수예요. 17권. 어떻게 그 역사서와 이 예언서가 똑같이 이렇게 같은 권수로 끝날까요? 이 역사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만드시고 어떻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까를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는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예언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자는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체험케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무슨 비전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오신다는 것. 그 말씀을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7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예언서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단어가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장을 기록한 장이 바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제일 많은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장수가 많다는 것은 예언의 내용이 많다는 뜻이에요. 예언의 내용이 많다는 뜻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잘 듣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하실지를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는 바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데 제가 토요일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말씀이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연결되는 본문이 바로 25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무슨 장인지 아시잖아요. 천국장이에요. 천국장인데 이 천국장의 2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성도가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21장 4절에 보면 거기는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없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여기 보면 진실하시다 그랬어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결같으시고 뜻이 변하지 않으시고 한번 작정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원의 관점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근데 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장면성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 상징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첫째 상징은 공의의 상징입니다. 그 공의가 바로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따먹은 거, 그거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한번 봐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심판한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 안에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에덴 동산을 추방해 버리십니까? 추방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그래서 생명은 원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추방당함을 통해서 생명이 없어지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한번 작정하시면 이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것인데 반면에 공의적인 측면에서는 이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만약이 아니죠. 사실적인 거니까 아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도 성실하고 진실하시다면 무슨 뜻입니까? 변치 않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죄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 죄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의 극치로 저 십자가 상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찬양할 수 있나요? 지금 슬픔을 당해서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유한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을 통과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희망적인 사실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유다를 아니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십시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찬양하신 이유는 뭐냐?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군과 같을 때에 빈곤한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자,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21장 전에 3장부터 19장, 20장까지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3차례에 걸쳐서. 근데 그 3차례에 걸쳐서 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죽는 가운데 그 장면을 보면 땅과 하늘에서 동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심판하는데 3분의 1이 지구상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는데 3분의 1을 아직 남기는 거예요.
1차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이 죽는 가운데 3분의 2가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3분의 1이 심판을 당합니다. 3분의 1을 당하면 3분의 2가 죽잖아요. 마지막 3분의 1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뜻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그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 택한 자, 선택한 자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믿는 자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살아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그런 자리로 옮겨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죽어도 산다는 게 죽어야 산다는 말이 맞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가 고백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한 분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신앙 간증 고백하는 분이 한국에 보면 안희수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안희수 여사. 이분이 책을 2권 썼는데 죽어도 산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두 번째 죽어도 산다. 죽었더니 살아났어요. 이렇게 책을 쓰신 책이 있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피난처가 있자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난처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는 우리 삶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분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특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연회를 베푸신다는 말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가 되시면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기쁨, 이 생명의 기쁨은 예수 믿는 자만이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 세상에 기쁨이 뭐 어느 나라에 있겠어요? 늘 슬픔만 있잖아요. 고난과 고통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에 그런 죽음 앞에서도 오늘 포도주를 연을 베푸신 같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 이사야 선지자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런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눈에 열어주셔가지고 보여주셔서 환상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 삶에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이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